할렐루야. 네,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눈을 마주하고 마주 대하여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듭남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듭남의 기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은 끝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를 기초로 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죽음 이후의 삶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도 알고 계시고 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도 알고 계신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들려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것처럼 겉은 보였지만 실상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거듭남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삼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첫 번째 인생을 삽니다. 태어나서 100년 가까이를 살면서 이생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또는 지옥에서 영원한 삶, 세 번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을 왜 합니까? 삶을 끝내려고 자살하는데 모르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자살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온 영혼이 전율하도록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사람입니다. 부자, 나사로, 아브라함,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대비되는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 수십 번 읽어서 내용이 어떤지를 아시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꼼꼼히 깊이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영어로 살펴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이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던져졌을 때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부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믿음의 훈련을 하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도 이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예, 예야. 이 예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뜻은 자식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이 부자가 내 후손이요, 내 자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훈련도 받아서 11조도 철저하게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술로는 영접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부자에겐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긍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이 흐르고 긍휼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거듭남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가 영생 얻는 법을 묻습니다. 이때 영생은 영벌의 반대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벌은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 영원히 벌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영벌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물음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 성경만이 유일하게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중요한 건 구원받은 다음에 즉시로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는 삶을,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맞다. 너는 그걸 행하면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빼앗기지 않는,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긍휼이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 대상은 하나님과 또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에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부침개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오직 사랑과 긍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거듭남의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을 뿐 실제는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겉옷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천연 염색을 할 때 2번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은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그런 다음에 빨간색으로 염색해야 보라색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겉옷보다 200배 가량 비쌉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비싼 그러한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속옷은 고운 배옷입니다. 아마 린넨, 통풍이 잘 되는 부드러운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명품 속옷입니다. 최고 좋은 옷, 최고 비싼 옷을 겉으로 속으로 입고 있습니다. 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호화롭게 살았다 할 때 그 호화롭게라는 말이 람프로스입니다. 뜻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밥을 한 끼 먹어도 화려하게, 웅장하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 부자도 분명히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을 살았지만 천국 비슷한 삶을 그 부잣집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바깥의 삶은,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 있는 거지가 쓰러진 상태로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God is helper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단순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직업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거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거지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극심한 가난과 질병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피부는 헌데투성이입니다. 헌데투성이란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여서 피부에 고름이 줄줄 흘려 피부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부잣집의 대문 앞에,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버렸다는 말은 헬라어로 발로입니다. 던져졌다, 두다,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고 부잣집에 가서 먹을 거라도 얻어 먹으라고 그 대문 앞에 두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데려다 놨지만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부자의 집에 보낸 것입니다. 나사로는 얼마나 지치고 힘이 없는 상태에 있는지 무시무시한 들개들이 때로 와서 숨을 헐떡헐떡 대고 혀를 길게 내밀고 주위를 돌다가 이 나사로의
피부에 난 고름을 핥아 먹어도 그 무시무시한 들깨를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이놈들 가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나사로를 하나님이 부자의 집에 보내서 부자에게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사로에게 먹을 걸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물 한 잔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런 치료도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한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죽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청했지만,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 나사로를 돕기 위하여 나사로를 부자의 집에 보냈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되고 발이 된 이 부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걸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인생에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주고 그들을 소생시키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바로 천국에 보내시지 않고 구원받아 거듭난 자를 이 땅에 그냥 두십니까? 왜 교회에 두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손, 예수님의 은혜의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셨기에 은혜의 통로로 우리 자신을 드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역에서 추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껌을 파는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저 소녀가 저렇게 고통받는 걸 보시면서 왜 가만히 계시죠? 잠시 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들립니다. 내가 저 소녀의 고통을 보고 너를 저 소녀에게 보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사랑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도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로를 이 부자는 도와주기를 차갑게 거절합니다.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자기를 위해서는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호화스럽게 돈을 펑펑 쓰면서도 이 나사로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끔찍하게도 아까워했던 것이 부자의 삶,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삶, 겉으로 거듭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그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 죽은 다음에 이 부자는 어디에서 눈을 떴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은 다음에 이 부자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음부의 구덩이 가운데 있습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고통당하는 장소가 하데스입니다. 그 음부는 불구덩이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계속 불에 지지는 고통을 받고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글이글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고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던 이 부자가 멀리, 아주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랬지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던져져서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멀리, 정말 멀리 있는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내 집 문 앞에서 죽은, 비참하게 죽은 나사로가 그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멀리 바라본 곳은 낙원입니다. 낙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머무는 곳이 낙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고 나사로도 낙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자신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소망을 갖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혈통적으로 짙게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부른다, 이 말이 헬라어로 포네오입니다. 뜻은 까마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까마귀가 울부짖을 때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까마귀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가 구한 자비는 참 소박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제가 손끝에 물을 살짝 찍어서,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네, 살짝 찍어서 혀에 대주는 겁니다. 얼마나 소박합니까? 한 잔도 아니고
한 주전자도 아니고 한 양동이도 아니고 그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대주는 겁니다. 불덩이 이글이글 타는 가운데 열기와 목마름으로 또 그 불이 피부를 댈 때마다 그 느껴지는 고통으로 피명을 지르고 있는데 1초라도 잠시라도 이 목마름에서 1초라도 벗어나길 원하여 그렇게 소박한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친척 조상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이 소박한 청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할 수 있으면 이 후손의 소박한 소망을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부와 낙원 사이에 거대한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사람이 음부로 갈 수 없고 음부에 있는 사람이 낙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음부든 낙원이든 죽은 다음에 장소가 정해지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계속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은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하고 낙원에 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소망을 들어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폴람바노입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넘치도록 많이 받아서 쌓아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걸 쌓아두고 살았어요.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복을 쌓고 쌓아서 정말 넘치도록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사로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끝까지 외면합니다. 나사로도 처음에 부자의 집 문 앞에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놓았을 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주인마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인마님, 주인마님,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죽 한 그릇만 주세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 죽어가는데 연고 한 번만 발라주세요. 그렇게 구했을 겁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쓰면서도 나사로를 돕는 데는 1원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쌓아두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왜 저 거지 같은 놈을 도와야 돼? 저 거지 같은 놈 돕는데 1원도 아까워? 그리고 매몰차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걸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의 상황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박하게 물 한 방울. 야, 이거 1000번도 10,000번도 줄 수 있죠. 그 물 한 방울을 구했는데, 그 은혜를 구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도움을 거절한 죄, 은혜를 거절한 죄, 은혜를 외면한 죄값을 부자가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낙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절당하게 하신 거예요. 비참하게 거절당하게 하신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지만 끝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사로를 직접 품에 안으시고 그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계속 위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나사로가 죽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받들어 낙원으로 옮깁니다. 그때 받들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포페로입니다. 뜻은 안아서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꼭 안아서. 그래서 그 영혼을 낙원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서 이 땅에서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거절당했던 그 수많은 좌절과 아픔이 치료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꼭 안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모든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꼭 안아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 영혼은 낙원에 거하든지 아니면 음부에 거하든지 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이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엄정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건, 예수 믿는 건 삶의 일부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도 삶의 일부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건 삶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건 삶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인데, 죽음 이후에 음부에 던져진 이 부자는 음부에 던져져서야 비로소 자신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5명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왜냐?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를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역시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려면 구원의 A, B, C를 알아야 합니다. A, admit,
시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처럼 살아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바뀌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음부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B는 believe,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C는 confession,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건데 입술로 시인하고 삶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건 간증입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건 순종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간증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순종함으로 내가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내가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구원의 ABC를 따라 거듭나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이 땅의 교회로 사는, 이 땅의 시온의 백성으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긍휼과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